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주전 BC 538년경에 수르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의 인도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에는 수르바벨은 총독이었고 예수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와서 그들이 행한 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때에 마침내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 제20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은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있고 난 이후에 거진 약 한 8, 90년 세월이 흐른 그런 세월이라는 말이죠. 100년 가까이 되겠군요. 그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먼저 기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술 먹는 관원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그런 관원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술 관원장이었어요. 술 관원장이 가장 왕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측근에 두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출신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신망이 두터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가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위 관직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어느 날 그의 형제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니가 오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이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느헤미야는 비록 멀리 타지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 고위 관직으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디 있었더라? 자기 나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에 2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538년에도 갔지만은 458년경, 주전 458년경 자기와 친했던 에스라가 바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 갔단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그가 갔는데 그 땅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에서 함께 쓰는 그런 성경,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서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성벽은 불에 타고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금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을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사람,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심판의 그들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거기서 430년 동안을 머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을 하였다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냈지만은 그 대영 제국 그 대제국 앞에 안에서 그들은 마음껏 번영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나왔고요. 또 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비록 포로된 사람들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제국은 바뀌었어도 그곳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지금 형편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이 소식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강렬한 그러한 그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을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했더라?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위치와 그리고 그런 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안전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즉각으로 가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뭐 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였더라.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또 각각의 주변에 있는 그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또 교회와 여러 많은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냥 슬퍼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각자의 처한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배경과 나의 정치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래서요 곳곳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절을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제일 처음에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왜 하늘의 하나님일까요?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가장 높은 신이 하늘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그는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페르시아의 그 문화 속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높은 신, 가장 전능하신 신, 하늘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가장 위대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 수많은 신들 가운데 조금 난 신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신은요 전능하신 신, 유일하신 신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첫 번째는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건 위대한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요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친근감 있게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친하신 하나님, 친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기억해서 지키시고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전에 여러분 창세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 그 무지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걸 보고 내가 이것을 보고 기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다가와서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단호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꼭 내 마음 가운데 정의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6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민족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도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 규례를 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게 곧 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은 죄입니까? 느헤미야가 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스스로가 내가 죄이기도 하겠지만은 내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에 그냥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8절 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른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말 기억하옵소서. 정말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은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준 율법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13절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열매를 맺을 것이며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칼이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않을 것이며 원수를 쫓아낼 것이며 대적이 오히려 넘어질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이룰 것이며 묵은 곡식은 너희가 다 먹다가 새 곡식도 먹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울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거야. 하나님 될 것이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내 청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대적들을 들어와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더 큰 징벌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는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7배나 더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대항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성도들은 황량하게 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시겠죠. 오히려 원수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정말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모세 때가 언제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언제예요? 70년 만에 1차로 돌아갔지만 지금 그로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시간이 또 흘러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를 알고 있었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남은 자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신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누가 나게 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하여가지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 보는 거 다 필요 없어. 예배 보는 거 다 귀찮아. 나 내버려 이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여도 그거는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왕의 신상에 절하면 지금이라도 난 도와줄게.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노해가지고 여봐라, 저 붉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냥 막 뜨겁게 막 재료를 집어넣고 했겠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열기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던지면서 묶었던 게 막 풀리고 막 하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이. 야,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마치 형태가 신의 아들의 모습 같다. 그거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지금 괜찮냐? 나와봐라. 나오는데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냐고 멀쩡한 상태에서 나와요. 아멘.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놓지 않고 기도의 끈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금만 성냥불 하나라도 이렇게 손에 대도 손을 오래 대고 있을 수도 없는데, 하물며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누가 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오히려 사자가 푹신한 베개가 되어서 그를 안아주고 재워주니까 얼마나 편하게 잤겠어요. 예전에 김상호 목사님이 눈밭에서 쓰러졌을 때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뭔가 탁탁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오랭이가 목사님을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있더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깨니까 호랭이가 일어나더니만은 떨더니 가더래요.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고랭이를 보내줘가지고 세상에 고랑이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걸로 덮어가지고 살려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 우리가 한 구절만 알아도 되잖아요. 한 구절만 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천국 못 가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된다? 예수님 나 구진 줄 믿습니다. 그것만 고백해도 우리는 가겠지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붙잡고 그 연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예비한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종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였사오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사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했더니, 이 느헤미야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강한 손으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와 같은 큰 권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큰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모든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이요 백성이라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권능과 구원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어려움에서 나를 안 고치시겠어요? 반드시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러므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자꾸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역경이 올 수 있어.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어도 다시금 세우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도 반드시 세워진다. 믿으시고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